6986페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밑에 마태복음 22에서 25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직무의 수행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먼저 왕국의 지도자 임무, 그 다음에 심판주 직무. 자, 6987에 오시면 첫 번째 단락은 창세전 언약의 바탕을 두는 거고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6987 두 번째 단락이요. 다니엘 2장 44절 이렇게 해서요. 창세기서부터 선지서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왕국의 지도자 직무와 심판주 직무 되신다는 약속이 구약에 있었고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장에서부터 23장까지 지도자 직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왕국의 특성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23장은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왕국의 특성을 일단 말씀하시고 그 왕국에 너희들이 합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심판하세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연결을 시켜 나간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6988에 보시면 22장 제목 왕국의 특성을 가르치심 이렇게 되죠. 이 가르치심이 직위에서 가르치심하고 농도가 달라요. 제목은 왕위의 직도 가르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어떤 제목에 나타난 그 글자만 보면 여기도 가르치네 여기도 가르치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게 되면 이 가르침은 이게 뭐와 관계가 되냐면 본인이 직접 더 앞의 내용을 그 근거를 두고 더 강하게 뭔가를 성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먼저 볼게요.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천국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판정하시는 거죠? 당신이 판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그 판정할 수 있는 근거 우리 너무나 21장에서 잘 본 거예요. 21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라 그랬죠? 기이하게 보이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서 한번 이 찾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21장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21장 42절에 자, 왕국의 특성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기이하다는 걸 지금 구절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21장 42절에 보면 우리 눈에 어떠하도다? 기이하도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20절 21장 20절 제자들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여겨 가로되 이상히 여겨 가로되 나오죠? 앞으로 더 넘어가 보실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어떤 일? 이상한 일. 전부 다 21장에 보면 그 직위가 뭐하게 보여요? 다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22장에 와서 왕국의 특성을 가르칠 때도 기이한 게 진짜 기이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택함을 입은 백성이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22장에도 기이한 거 찾아드리고 갈까요? 22장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장 22절 자, 직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은 거의 사건 끝에 있어요. 22장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겨? 어떻게 여겨요? 기이 여겨. 그러니까 이해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 속한 일이니까? 하늘에 속한 일이니까. 자, 22절이었죠?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뭐 하더라? 기이하더라. 이 말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지? 자, 하나 더 볼까요? 46절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자,
뭔지 내용은 좀 이따 보시고요.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뭐 하던 자도 없더라. 그렇죠. 너무 귀하니까 뭐 여러분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질문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봤잖아요. 22장 무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맞구나. 무슨 직무? 지도자 직무로 왕국의 특성을 가르치고 있는 게 맞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자, 6, 9, 8, 9에 오시면 본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뭐냐 하면 주인이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혼인잔치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농사 지러 가야 된다. 장사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자꾸 또 오라고 하니까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해요? 능욕하고 뭐까지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임금의 잔치 자리에 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그 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죽이면 끝나는 거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종교는 이런 것이어야 되고 종교는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고 종교를 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뭔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어떻게 된 경우인지 마태복음을 읽으면 좋은 복음으로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21장 끝나는 게 편한 얘기로 끝났어요? 되게 불편한 얘기로 끝났어요. 그렇죠. 돌이 떨어지면 뭐가 되고? 가루가 되고 돌이 떨어져서 뭐가 되고? 박살이 나고. 이게 어떻게 편한 의미에서 복음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강론집에 설명하고 있어요.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다 모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데려와요. 야, 재밌죠? 여러분 이거 이미 앞에 나왔어요. 어린아이, 젖먹이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별로 진짜 안 좋잖아요. 어부부터 해서 뭐 세리 이 글을 기록하게 한 마태부터도 세리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누가 나왔어요? 세리와 창기들. 그러니까 요 비유로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 망불로 모아오는 거죠. 그러면 모은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냐?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또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손님들이 가득해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뭐예요? 유구무원. 여러분 유구무원이나 기히 여기는 거나 아무것도 묻지 못하더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해지잖아요. 또 어디 내용은 함부로 알려줘도 모르는 거구나. 하늘 얘기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서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신학이 본문을 이렇게 10,000페이지 9882, 9882페이지까지 모든 수천 가지 사건들을 여호와 계시는 증거로 연결시켜 놨다는 거 보지는 않더라도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게 바탕이 되면 개인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전에는 뭐였고 오후에는 뭐였고 그걸 내가 뭘 했고 나에게 뭐가 닥쳐왔고가 아니라 주어가 누구로 붙은 훈련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바탕을 두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게 바탕이 되니까 이 지적 구조가 누구 중심으로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어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데 둔 거잖아요. 우리 지금 4월 달까지 될지 그 더 넘어갈지 하나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거기 대구 보셨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백 명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희들은 가족이 다 못 만납니다. 뭐 저도 주로 여기에 있고요. 하나는 군대가 있고 하나는 바깥에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만 서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겪고 있는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어떤 뭐 그 가치 존중이다 이런 걸 끌어내면 안 되죠. 여기서 그걸 뽑아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국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당신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결론이 납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장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나중에는 구속하신다고 하지만 그들을 다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을 누가 거기 백성을 삼아준다? 다는 아니지만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가나안 여인 지난번에 우리 이미 다뤘었잖아요. 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 같은 신세인, 그렇죠. 그 개 같은 신세인 자에게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 천국 백성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뭐 여러분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좋다 이런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도대체 누가 마련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련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연결을 지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일매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일 강론을 한 3일 후에 가서 하잖아요. 진짜 세상 말로 도로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고 그 맥이 끊어진 게 막 어떨 땐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막 이래요. 응? 그러니까 그 연결시키지 못한 어떤 처음에는 지적으로 불만족스러우니까 저런 분하라고나 했는데 매일매일 혹은 늘 보는 말씀에 대한 기억이 단절됐을 때 이 몸이 살을 만나는 거예요. 몸살이 있나 그러잖아요. 몸이 그야말로 살기를 받는 거예요. 뭐가 끊어지니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 보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저 사람이 잘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여러분 성경의 고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중심의 고리예요? 그렇죠. 사람 중심의 고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몸에 뭐가 붙는 게 맞아요? 살이 붙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만족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강론을 하고 진짜 고마운 게요. 이렇게 끝날 무렵이 되면 어떤 부분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주 요즘 듣는데요. 많이 요즘 자주 들어요. 어떤 분은 못 나오는데 이번 한 달은 아까 우리 저자도 얘기했지만 시편 이번에 나 그냥 다 한번 봐야 되겠다. 예? 우리 여기 아프신 우리 권사님은 이제 건강 회복되니까 그 80세 넘으셔도 강론집 글씨가 들어오니까 어젯밤엔 잠언을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상에 보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 뭐 하도록 집어삼키도록 이 몸의 관절과 골수를 매듭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빠른 거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제발 말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건 당신 마음이고 너무 빨리 나가지 말고 일단 차분차분히 그렇게 좀 연결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다? 적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청함은 받은 자가 많고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것을 누가 해가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하라 그럴까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왕권을 손 놓으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자격을 세법을 통해서 걸러내세요. 세금 있잖아요, 세금. 그 세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뭐 부가세 내다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져오면 여러분은 세금 많이 냈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주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적게 가져왔다고 해서 뭐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탈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대로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정하시는 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뭘 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15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의 올무가 될까 하고 궁리를 하고 갑니다. 그럼 말의 올무가 되게 하려면 하는 말마다 예수님에게 불리하도록, 입만 열면 불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당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서로 죽여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누구를 올무에 넣는 일에 함께 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올무에 넣는 일에는 함께 해요.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근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인간적인 이익이 거기다 갖다 씌워져 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봤잖아요. 뭐 3당, 합당인 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감옥에 넣은 사람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같이 선거에 나오니까 이 젊은 순수한 이 청년의 머리가 얼마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때 아주 답답해서 이 말씀 전해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홍기야, 그거 맞는데 너 성경 다 모르잖아. 뭐 로마서하고 몇 개밖에 안 들었잖아. 너 계시록까지 다 듣고 뭐 학생운동을 하든지 뭐 하든지 너 마음대로 해. 친구가 그렇게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중간에 떠나버렸는데 가끔 생각이 나요. 적어놓은 책도 있고 해서 가끔 가다 생각이 나요. 작년 7월 달에 제가 한국에 그 유명한 교수가 돼 있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개론하고요, 교회 개혁론하고 가져갔죠. 가서 제가 그 친구로부터 말씀 받았기 때문에 가서 빚 갚으러 왔다고 했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뭐 저도 물론 반갑고요. 어쩐 일이냐. 근데 빚 갚으러 왔다고. 그리고 그때 전해줬던 개론이 이제 27년, 28년 후에 끝났다. 내가 이걸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 그래서 그 강의 마치고 그 학회 마치고 저자 한번 만나러 가자 이러니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고 할 줄 알았죠. 예. 자, 진짜 여러분 엄청 큰 일이 우리들에게는 벌어졌어요. 자,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넣어지겠어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엔 아부를 합니다. 16절 중간에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딱 올려놓죠. 근데 여러분 이 달콤한 말을 예수님이 악한 말 하지 마라 이놈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다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여러분 사람 높이는 건 이거는 뭐 분명하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거는요 입만 열면 이런 궁지로 빠지거나 저런 궁지로 빠집니다.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로마 제국을 싫어하냐면요 그 마태 같은 세리들을 왜 싫어하냐면 그 로마군한테 달려드는 것보다 세금 떼먹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왜? 그 칼창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한다는 말은 로마 제국에 뭐가 돼요? 반역을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 무조건 로마 제국은 가만히 있질 않죠. 반드시 뭡니까? 처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듣기 좋겠지만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누구 손에 죽어요? 로마한테 죽어요. 그러면 로마에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왔고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누구 말이 거짓말이 돼요?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라고 하면 누구 손에 맞아 죽어요? 백성들 손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말로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온다 그래 놓고 로마 제국에도 여전히 뭘 바치라고 하니?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요 구덩이를 두 개를 파놓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왕국의 지도자 직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다 사실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그렇죠. 누구 손아귀에? 천국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 손아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전부 다. 그럼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왕국을 지배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8절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나한테는 뭐 좋게 말하지만 속에는 악함을 숨기고 있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동전에다가 로마 황제 황제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충성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말은 이 돈이 누구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돈이 누구 겁니다. 황제 당신 겁니다. 지금 이런 판이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엄청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입에서 세금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 창기는 놔두고 세리들도 데리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그 배설물을 세리들의 배설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7개 신분이 있는데 가장 사악하고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로마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누가요? 동족에게 거짓말을 해서 세금을 더 가져다가 자기가 먹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놈들. 진짜 간악한 자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부가 축적되면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세금 포탈 아니에요? 우리도 4년 전에 우리 계시지만 장로님 이름으로 고소당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또 승소하고 했잖아요. 이 세금 문제는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보셨잖아요. 정치가들 집어넣을 때 무슨 조사해요? 세무조사.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걸어버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걸어버리면. 자, 예수님 대답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볼까?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 현장에 계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겨?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이긴다고? 이 나라가 내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기냐? 그러면 더 멍청하게 대답을 그러면 동전을 반을 나눠서 가이사에게도 주고 하나님께도 바치겠다.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가이사한테 혼나는데요. 그 로마 제국한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려는 거냐? 가이사도 누가 세웠고? 누가 세웠고? 내가 세웠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과정에 보면 물고기 입에서 나온 반세계를 가지고 나갈 때 뭐 합니까? 바치잖아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 그러면 성전세를 받아서 일부는 어디로 가고, 일부는 성전으로 가고, 일부는 로마한테 바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그 돈을 로마는 더 뺏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핵심은 바로 뭐냐면 가이사든 뭐 헤롯이든 유대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그다음에 그 헤롯 당원들이든 전부 누가 관리하고 있는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내가 바로 천국에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게 하기도 하고 내지 못하게도 하고 모든 세금 관리를 아버지 아들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관리한다.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주제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무슨 생활? 자,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잘 아시잖아요. 신령한 무슨 생활? 예배 생활. 신령한 예배 생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세금을 내라 그래요? 내지 말라 그래요? 거기 보면 내라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정리할게요. 왜 내느냐? 그 로마 제국이 누구의 일을 하는 누구의 사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예를 들게요. 로마 제국은 여러분 그 돈을 모아서 뭘 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보면 그 돈을 세금을 내라 해야 돼요? 내지 말라고 해야 돼요? 내지 말라고 해야죠. 근데 그것은 사람 생각인 거고 로마군이 병력을 더 모아서 작정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뭐 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냐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저자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생활하셨던 분인데 예를 들면 뭐 저는 아니지만 경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집에 삼촌이 아버지 동생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좀 잘 산다고 해요. 일본은 집에 있는 걸 다 가지고 가서 우리 삼촌을 잡으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그 뭐 비행기도 사고 총도 사고 해서 말도 더 사고 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 집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그 일본군한테 세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일본군한테 죽는데? 그 일본군한테 죽지 않으려고 내면 그 돈으로 누굴 죽이는데? 삼촌 죽이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딜레마 있을 때 이제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오늘도 얘기 나오지만 누구 기준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 모진 손자가 아픈 데다가 엄마 보고 이 기회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할 말은 아니죠. 애 잘 챙기고 너도 잘 챙기면서 네가 건강해야 누구도 건강하다. 애기도 건강해. 그렇게 하고 끝내야죠. 너 그거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걸 결론으로 냈을 때 이게 사람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있는 걸 조금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뭐와 뭐를 다 완수를 하세요? 나라에 내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누가 쓰시는 용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봤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직은 지급은 안 됐지만 적어도 100에서 150만 원을 70%가 받는다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그동안. 제가 잠시 있었던 독일은요. 이 나라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나라 10배예요. 10배예요, 진짜. 전 국민이 1000에서 2000을 받아요. 이 코로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도지사가 그러죠. 지난 정권에 강에다가 안 쳐봤고, 그 엉터리 그 군수물자 안 사왔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지금 1000만 원에서 500에서 1000만 받는다고 뭐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또 공방하잖아요. 그죠? 누가 하시는 거죠? 이 정부가 잘하는 겁니까? 예. 그건 우리가 근시 아닌 거죠. 근시 아니죠. 백성 입장에서야, 이럴 때 풀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요, 이건 진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로 천국 백성 되는 자격의 조건과 세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관리하는 거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요. 어떻게 더 들어가냐면 지금 부활 문제로 가거든요. 부활 문제는 육의 몸을 벗었을 때 가능한 거죠. 진짜 어디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부활은. 세상에 진짜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몸인 거죠? 하늘나라에 속한 몸인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비유로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다라고 하시면서 적게 골라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세법을 따르도록 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골라내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더 들어가느냐? 바로 부활 문제로 넘어가요. 그럼 부활은 사람이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슨 문제로? 부활 문제로 와버리면 진짜 예수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천국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3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도 이제 성경에 정통하니까 성경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모세가 쓴 글을 보면 이걸 보고 이제 좀 취사 형수 제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데리고 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되니까? 손을 봐야 되니까. 후손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손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죠. 뭐라고 묻냐 하면 28절에 26절에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고약한 질문이죠. 아까 질문도 고약하고 지금 질문도 고약하고. 자, 예수님 아니면 대답을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참 여기 희한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도 성경도, 이게 성경이 나오나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마치 그게 모세가 말한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모세의 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설명을 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세 사람 지금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지. 언제 만나요? 부활의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예수님이 아주 그 성경을 진짜 엄청나게 틀어놔 버리는데요. 해석에 물꼬를 하나 더 틀어주시는데, 그 보통 구약에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부활이 아니라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대부분 인용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뭘 설명하시면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가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그 열조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다. 뼈도 남아있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살아있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사람의 기준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까 뭐하고 붙어요? 세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그 권세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천국 백성은. 그런데 그런 자가 앞으로 더 돌아가요? 많다, 적다? 적다. 적고 그걸 내가 관리하고 어디에 속한 생명이 아니다? 절대로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다. 그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반박을 완벽하게 하시면서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바로 그 나라의 뭐다? 왕이다라는 걸 이렇게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학교에서 배울까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이런 논리도 없고요. 그래서 복음서가 진도가 안 나가시더라도요. 혼자 읽으실 때 일단 뭐 저로서는 영상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또 영상의 안내를 좀 받으시고 강론집을 보시면 어딘가에 힌트가 있습니다. 강사가 혼자 뭘 잘해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이 페이지마다 읽어 나가면서 연결고리를 이 페이지에 있는 해설된 데서 다 찾아내요. 제가 찾아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안 나가기 때문에 강론집을 읽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다음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 분위기는 지금 뭐 일어나고 있죠. 저희 지교회만 하더라도 열 몇 개가 됐으니까요. 아마 뒷얘기들이 좀 많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 아마 교회 전체 보고 받을 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보고 하실 때도 많겠지만은 그게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은 없어져도 뭐와 뭐는 안 없어진다. 내가 했던 말씀 하나도 안 떨어진다. 그 말이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뒤에 또 나와요. 이 왕지감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달게 풍부한 자료로 제공하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편안하게 공급받는 마스크에 비유하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고맙지만 진짜 여러분 저는 이 복지관 여기 의료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몇 장씩 이렇게 직원들까지 시청에서 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제 사러 갔는데 진짜 쉽게 사더라고요. 줄도 아무도 없고 어제 저도 그래서 2장 샀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겠어요. 지금 이 고리를. 그럼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2016년에서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계속 이 건물을 어떻게 훼손하고 이걸 지은 사람을 불법이라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을 불법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주인은 우리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해진 건 뭐죠? 분방 공부 늘어난 거죠. 가정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다들 인식한 거고. 그럼 어떤 선물이 더 커요? 약간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약간 화가 나게 하고 이거보다가 천국 열쇠, 천국 복음에 대한 연결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가르치죠?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열받는 게 또 나와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제가 스스로 다 뒤집죠. 별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도 또 감사하죠.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또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화요일 날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이클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코 밑에까지 이 성남이 전국에서 제일 불안한 데 아니에요. 요즘 조금 덜하지만. 근데 진짜 비상이었거든요. 예? 비상이었고, 시청에서도 계속 체크가 나오고 했을 때. 그랬는데다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무슨 또 서류 냈다 이러고 했을 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무리가 가르침에 듣고 놀라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뭐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너네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왔지만 그거 결국 너희들 모르는 거다 그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에서 결혼하고 남자 여자 이런 조건을 따지지 사람을 만들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너네들 모르는 거다. 그럼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정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마치 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걸 예수님에게 하라고 왔으니까 대적하려고 왔으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아까 여러분 뭘 모른다고 했었어요? 성경 모른다고 했죠.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천국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세법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의 유대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걸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는 걸로 판정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육적인 관계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천국 백성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만 알아서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당신이 주관하고 있고 당신이 아시는 게 진리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다음 사건이에요. 자,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니까 율법 전문가겠죠?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는 율법을 자꾸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아주 죄송합니다. 고약한 놈이죠. 어디 감히 예수님을. 자, 예수님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데요. 볼게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계명을 하나 딱 집어 얘기하면 또 뭘 얘기할까요? 이건 안 크나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쉬운 이게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그 동전 보여주면서 예수님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것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기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율법사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되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면 뭐가 날아와요?
유대인들 손에서 뭐가 날아와요? 돌이 날아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자, 볼게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지금 온 이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죄인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거 내가 모은다. 자, 쭉 들어와요. 이제부터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다 배반하고 돌아서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챙기는 제자들. 아까 또 누구죠? 세리와 창기들. 아직은 안 나오지만 이미 나왔었죠. 시돈 여자처럼 버려진 누구? 이방인. 그러나 그들 중에 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 청함은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뭐한 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쫙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 머릿속에 이 선호고리만 생각만 해도 누구 기준으로 세상 보는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가정, 우리 기준으로 보는 내 자신, 우리 기준으로 보는 한국 사회, 우리 기준으로 보는 뭐 요즘 검언해서 뭐 검찰하고 뭐 이렇게 뭐예요, 언론하고 붙었다는 거 면일 터지잖아요, 사실. 예? 저도 별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치 강연 여기서 하고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면 저도 틀릴 게 많거든요. 한두 가지겠어요, 어디? 집어넣어 버리면 전부 다 나오는데 20년 동안 그 세무조사 기록까지 싹 나오는데 뭐 그렇다 큰 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부가가치 신고 적게 해서 낸 거라면 다 걸리는 거죠. 옛날 제가 시간 강사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15년 전에 이럴 때 세무사 조언 받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몇만 원 이렇게 털면 털리는 거지. 별 수 있겠어요? 그런 걸로 천국을 얘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왕국의 아들로, 왕국의 통치자로 위임받은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끝나는 게 맞죠. 그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를 누가 골라낸다? 내가 골라낸다. 내가 골라낸다. 자, 보겠습니다. 39절 볼게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6996에 보시면 강론집 좀 인용하겠습니다. 강령은 크레만님이라는 뜻인데요.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의존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권위를 딱 확정을 하셨죠. 누구 사랑하지 않는 계명은 진짜 계명이 아니다. 거짓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계명은 진짜 계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법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봐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나를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디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 24장에 가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시죠? 독사와 사단의 자식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따라갈 거고요. 그 나라의 백성을 내가 모으는데, 아까 나왔던 거예요. 시편에서부터 백성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 다음에 그 별로 신분이 좋지 않은 자들, 세리와 창기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 백성을 내가 모은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하죠.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왕위의 지금 지도자 직무거든요. 그럼 이 지도자는 어디에 속한 지도자가 아니다? 어디에 속한 지도자가 아니다? 세상에 절대로 속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 어떤 인생을 뭐 얼마나 사는지 다 다르겠지만은요. 눈에 보이는 내 모습과 늘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 잡다한 머리로 사는 이것으로 천국 백성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한 증거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써놓은 성경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리와 창기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진짜 무지한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전해져서 135년, 140년도 안 되는 대한민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버렸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성경을 여기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뭐 한다? 이해를 한다? 어떤 오류 없이? 저는 이렇게 직접 소개해드린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거기다 지금 이 터진 이 사태로 진짜 한국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해 나가는, 그러죠. 그 외국 기자들이. 이번 일이 끝났을 때 한국인 나라의 지위를 우리도 짐작할 수가 없다. 뭔 일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그렇죠? 매일매일 성실히 공부해서 그렇잖아요. 은혜죠. 여러분, 이제 놀라운 성경 본문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고 앞으로 왕권 얘기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얘기한다 그랬죠? 창조부터 어디까지? 심판 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록 다윗 다음에 왔지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으로 보면 아담도 따지고 보면 누가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여러분, 천국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제일 바깥 그림이 영원적 언약 성취잖아요. 영원적 언약 성취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 천국. 영원 천국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은 창조부터 어디까지, 심판까지 누가 다 관할 하고 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간에 이런 논리로 보면 누가 세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유명한 여러분 22장 41절에서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천국 왕 누구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르치면서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이놈들 니들만 묻냐? 나도 묻자. 그럼 내 말에 한번 대답해 봐라. 진짜 이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대답하되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죠. 자,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며 주라 칭하여 말하기를. 자, 44절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주께. 여러분, 앞에 주는 여호와입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고요. 이게 시편에 가면 그래 나오죠. 주고요. 뒤에 나오는 내주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땐 여호와입니다. 내 원수는 뭐냐면 메시아의 원수입니다. 자, 여호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여호와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뭐하라?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재림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초림 상황도 포함하지만 어디까지 가고 계세요? 재림까지.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뭘 기다리시는 거죠? 이 경우로 보면 원수들이 밑에 발 아래 다 모일 때까지, 원수들이 다 발 아래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악행이 더 숨겨져야 되겠어요? 더 드러나야 되겠어요? 더 드러나야 돼요. 당하는 우리는 좀 뭐하지만, 좀 아프지만, 번거롭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희한하게 끝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가면은요, 순교자들이 저 악을 좀 물리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한 자는 그대로 더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라. 왜냐하면 무슨 날이 가까워야 되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원수들이 전부 모이는 날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악행이 더 일어나야 돼요. 악행이 더 일어나야 돼요. 자, 44절. 그러면 다윗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건데, 그러면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보고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설명 좀 해봐라 너희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예요? 다윗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에 있었던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권을 말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하였은즉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 혈통 따라 되는 자손 개념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디에 속한 얘기다? 하늘에 속한 얘기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 젖먹이들 또 그 제자들 그다음에 세리와 창기들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방인들 쫙 설명하면서 그 천국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 백성을 내가 뽑는다. 자, 보겠습니다. 46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묻는 자도 없더라. 그 다음에 진행될 일은 예수님 스스로 어디에 속한 분임을 확증하셨으므로 누구보다 앞서는 다윗보다 앞서는 진짜 왕이심으로 23장에 가면 뭘 보여주셔야 될까요? 진짜 왕 되신다는 사실을 창조로부터 장차올 심판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23장, 2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강의가 앞부분에 이 저자 원로가 강의하시잖아요. 지금 시편 나가고 있잖아요. 시편에 나오실 때 시편을 보실 때 집에 가서도 다들 읽어보고 계시니까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들어서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기도 시편에 보시면은요,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면 재밌냐면, 다윗의 입에서 진짜 왕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걸 딱 보면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 짧게 이 한 구절에서 내가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 다윗보다 앞서 있었고 그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는 누가 왕입니다. 제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가 왕입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쫙 깔려 있어요. 그 개념 하나만 잡으셔도요. 시편의 통일성을 언약 성취사로 꿰뚫을 수가 있어요. 시편 이 내용을 만만치는 않거든요. 사실 분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지금 가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왕위의 직임과 관련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다른 아삽의 손자들이 부르는 기도에서 진짜 왕은 누굽니다? 여호와이시고 당신이 왕입니다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언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직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공부의 유익함이 크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배울 수 있고 진리의 말씀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정 어려운 시기지만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